다음에 행복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련 나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천사들의 노래 1절만 해볼게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힘차게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함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장을 양떼들이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4절하겠습니다.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28장 앞에 성령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이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성시교독은 119번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제가 여러분 거를 읽었네, 그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니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96장 부르신 후에 장영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살펴주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과 이루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도 지금 이 시간 세상에 급한 일이 아닌 가장 중요한 일,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너무 혼란한 가운데 있으며 그로 인해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때로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대적하며 버리기도 합니다. 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 말하면서도 성도 간의 교제가 사라지고 불신과 경계심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진정한 부모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어느덧 20일이 지나 절반이나 지나온 지금 저희들에게 더욱 열심을 주시고 힘을 주시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새롭게 되며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나로 인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여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 시간을 들이며 연습하고 몸으로 헌신하며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많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강함을 주시고 부족함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최근영 목사님을 우리 주님의 교회에 세우셨으니 늘 강건케 하시고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 성도들의 영의 귀를 열어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 시간이오니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악한 사단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5절부터 9절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733페이지 구약성경 6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우리 9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기 이제 9절에 보면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10월 20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주님의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의 20일째 오늘이 이제 중간점을 돌았어요. 시작과 더불어 반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25일은 우리가 성탄주일이에요.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적으로는 성탄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탄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날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니.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이 날이 아주 거룩한 날이요, 이 날이 기쁜 날입니다. 왜? 이 땅에 누가? 구주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구주란 말은 구원하시는 주, 그리스도는 메시아, 주는 큐리오스, 이 말로 주인이란 말도 되고 경배하는 자, 가장 높은 자 이런 뜻인데, 구주가 났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메시아,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귀중한 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쁜 날이 아니겠어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장 귀하신 분, 메시아 되신 분, 이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대? 이는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이 이 성탄절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날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모든 불행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진심을 다하여 나의 구주로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이분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20일 동안 느헤미야서를 1절부터 쭉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게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했고, 짧게는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들을 다 사로잡혀서 70년 동안이나 이제 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종으로 되어 있다가 이 바사 왕국이 다 이들을 점령했으니까 바사 왕국의 종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속국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왜 그랬느냐? 하나님 말씀했어요. 왜? 너희가 범죄하면, 나를 떠나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흩어져 버릴 것이요, 그래서 다 이방에 잡혀가게 흩어져 버렸잖아요. 네가 내게 돌아오면 내 이름을 두신 곳에 다시 너희를 있게 하리라. 네가 어디 있든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다시 불러 내 이름이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늘 곳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거든요. 바벨론에 이들이 다 사로잡혀서 종이 됐는데, 주님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사람이 볼 땐 다 이게 하늘 끝 땅 끝 같은 데서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바사 왕국을 들어서 바벨론을 완전히 점령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이스라엘이 다 이 페르시아 종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바사 왕국의 왕이에요.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어떻게 감동시켰는가? 이 모든 세계를 내게 주셨으니, 바벨론을 점령한 것도 누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건 굉장히 큰 은혜 받은 깨달음이요. 사람이 이렇게 말을 안 해, 그렇지?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들을 다 점령했다 그러지 하나님이 내게 주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그렇게 마음 준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뭔데 감동시켰는가? 너는 뭐하라고?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건 상상도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이 자기의 속국으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이들을 1차, 2차, 3차로 다 포로를 귀환시키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느헤미야는 3차 포로 때의 총독으로 이 일을 맡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온 총독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 올라온 사람들이 올라갈 사명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일, 또 하나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 재건하는 일, 이거인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아주 큰 엄청난 일을 맡은 거예요. 성전하고 성벽은 또 틀려요, 그렇죠? 성벽은 굉장히 강대하고 이런 산 위에 있는 거라 엄청 크고 놀랍잖아요. 이걸 다 건축하는 그 일을 맡았는데,
올라와서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종이 돼서 올라왔으니까 잘 살지도 못하고 자기 집도 없지, 가난한 데다가 사람들은 별로 없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 집은 가난하지, 이것도 힘든데 서로 이간하고 또 주위의 변방의 나라들이 이들을 방해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보는 것처럼 방해하는 세력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호르몬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각기 다른 지방 이 사람들이 이 사람만 대표로 와서 이름만 부른 거지 이 사람뿐만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을 비웃고 업신여기고 때론 중상모략하고, 이런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성벽을 52일 만에 다 완성했는데, 이게 기적의 역사 아니에요, 그죠? 성탄을 앞둔 여러분이 위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에, 아니면 우리 신앙에 언제 위기와 시험이 오는가, 이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6절 1절에 보게 되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게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시험이 오고 언제 위기가 오는가? 아직 성의 문짝을 달지 못할 때, 이렇게 했어요. 여기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할 때, 이 말은 뭐예요? 큰 일을 마무리하지 못할 때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 때에, 이 얘기인 거예요. 이제 성벽을 다 지어가고 틈을 다 메어갈 이때에 남은 것이 뭐냐면 성문을 아직 달지 못했는데, 이때 집중적으로 이들에게 악한 영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이 그래요, 그죠?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마무리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농사를 져도 아무리 잘 짓고 수고하고 그게 잘 됐다 할지라도 결실이 맺을 때에 큰 폭풍이 오거나 태풍이 불어서 흩쓸고 나가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군대 간 사람들은 그런 말 해요, 그죠? 말년 병장 때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 큰 시험이 드는가? 내가 이루었다, 뭘 했다, 이럴 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초신자나 서성들은 시험이 들 일도 없어. 그게 없으니까. 그런데 직분을 맡고 어느 정도 오다 보면 이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 그래요?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실질적으로 이 역사를 들어보게 되도 교회가 건축할 때는 큰 힘이 없어. 크게 시험 안 들어요. 왜? 그래도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을 함께 했는데 성전을 다 짓고 나면 이때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가 했니? 네가 더 많이 했니? 아니, 나 없으면 안 되겠다.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에 싹 이게 뭐예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라는 것은 뭐냐? 가장 인간에게 많이 틈은 뭐냐?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다시 보면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듣고, 이제 틈이 딱 막 없어지면요 시험이 안 들어. 그런데 지금 여기선 뭐요? 다 했는데 성문을 아직 안 다른 때야. 이게 틈이야. 사람이 왜 시험이 들고 왜 위기가 오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틈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늘 주님과 함께 먹고 잘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엄청 열심히였고요, 열정적이었고요, 자기 모든 것 어부의 일을 다 그만두고 주님을 따라서 왔던 이 베드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버려도 나는 주를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요, 이 말을 듣더니 베드로가 뭐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근데 쭉 내려가면 26장 58절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멀찍이 주를 따라갔다. 이건 틈을 봐야 하는 거예요. 밀착했으면 틈이 없는데 멀찍이 주를 따라갔다. 왜 그래요? 마음의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난 이 사람들 다 버려도요, 나는 안 버립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정말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겸손하시네. 이랬으면 틈이 없어요. 왜? 주님을 가까이 따라 있으니까. 멀찍이 따라가.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넘어가면 7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 신앙의 위기와 시험은 뭐 할 때? 교만하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시험이 들어요? 이건 내가 했다, 나 하면 안 된다, 이런 교만이 들어올 때 이게 틈이 생기게 되고 이게 시험에 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럼 이 시험은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것이 난 나쁜 놈이다, 난 강도다, 그러면 그 사람 도적 맞아요? 아니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남이 볼 때 신실한 것 같고 자기가 엄청 일을 한 것 같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모습으로 또 어떻게 해요? 평화의 협상이란 걸로 와. 오늘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쭉 편지를 보내면서 4번씩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평지에서 만나자. 그리고 이것도 안 되니까 오늘 5절에 뭐예요? 5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뜯어놓고 보낸 거예요. 인봉하지 않고 다 보게. 그런데 그거 뜯어놓고 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글에 이르기를 6절을 보면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무스도 말하기를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그 편지를 보냈는 게 뭐냐? 느헤미야, 너와 이 백성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게 왜 건축하느냐? 너희들이 이걸 건축해가지고 결국은 왕이 되기 위해 산다. 그러니까 나랑 만나자. 만나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어디서? 오늘 평지에서 만나자. 이게 뭐예요? 평화 협상이라는 것을 가정에서 오는 거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가끔 그 신천지가 와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아주 짧게는 지난주인가 내 강달상 위에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여기다 이렇게 봉투에다가 쭉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갔는데 또 봉하지 않은 편지들이 갖고 왔는데 보면 그런 얘기인 거예요. 나는 이 교회 몇 년째 댕기는 성도인데 이번 주는 거기다 그러지도 않고 나는 아주 자기가 무슨 교역자처럼 여기다 써놓고 간 거예요. 이 교회 몇 년째 댕겼는데 그동안 내가 말 못한 것이 있는데 이 교회에 뭐가 어떻고 비리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실수한 거예요. 자기가 우리 교회 15년 다녔대. 우리 교회 15년 댕긴 사람 없잖아, 그치? 그러면서 그 안에 남이 보면 누가 읽으면 다 그럴듯한 내용들을 쭉 교회 비면서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 뭐라 할까요? 야, 이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이게 여러분 시험이 오는 뭐요? 이런 식으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요, 임봉한 편지처럼 누군가 그 말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시험이 들 때는요, 평상시엔 전화도 안 했는 놈들이 멀리까지 전화하고 멀리 찾아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요 시험이 오는 단계의 통로예요. 이게 이럴 때 누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아, 그거는 뭐라고? 나를 해하게 하는 것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교회를 사랑하면 그런 말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만남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만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꼭 필요한 만남, 진짜 중요한 만남. 이게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야. 아멘. 왜? 교회를 그래서 미팅하우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 우리 기도가 만남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이 예배의 가장 중심이 만남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이 만남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요 다 해결되고 변화되고. 아멘.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다 행복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만민이 주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별 의미 없는 만남이 있어요. 그냥 만나면 농담하고, 또 하나만 한 소리하고 이건 만나면 별 만나면, 또 하나 만나면 어떤 거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해로운 만남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해로운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강도를 만나거나 쓰리꾼을 만나거나, 그러면 내 가방 찢어, 이런 거 해로운 만남 아니에요, 그렇죠? 미친놈을 만나거나, 이게 이런 만남은 엄청 해로운 만남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미친 개를 만나거나 이러면 이런 건 해로운 만남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느헤미야에게는 해로운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건데, 이게 해로운 만남인 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는 4번, 5번째까지 다 만나자는데 딱 부인한 거예요. 나는 안 만나겠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행복한 만남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도전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탄들이요, 한 번 팍 깨고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요, 4번씩 보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사람한테 보내고 계속 줄기차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바쁜 가운데서도 내 일이 얼마나 바빠, 그렇지? 남의 일을 말하고 험담하고 약점을 들춰내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꾸며서 낸 얘기 꾸며서 하고, 여기 이들이 꾸며서 내긴 한 거잖아. 느헤미야가 정말 나라를 사랑해서 12년 동안 녹도 먹지 않고
이 성전을 건축을 쭉 했는데 이들이 뭐라 그래? 아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이 왕이 되고자 한다. 여러분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뭘 좋은 걸 해도 뒤에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이게 그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하려고 한다, 저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한테 해가 있는 사람이구나. 왜? 사람이 말을 듣거나 뭔 걸 보면요, 상처를 받게 돼 있어. 근데 그게 그래서 처음에 초신자들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게 그 귀중한 직분을 맡고 있거나 어떤 사람들은 말에 영향력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계속 줄곧 하고 또 보내고 또 하고, 이게 만만치 않아. 이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열등감이나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럴 때 느헤미야는 호들갑 떨지 않았어요. 그러냐? 그러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웬만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그러나 진짜 연약한 건요, 바람이 훅 지나면 뿌리채 뽑아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 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말을 들으면요, 뿌리채 뽑아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이 비웃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회유하고 협박할 때에 점점 더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 편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서부터 6장까지 쭉 오다 보면요, 늘 느헤미야는 뭐하냐?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사람 말 듣지 않고 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장면이 쭉 나와 있어요.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1장 6절에도 보면 주야로 기도하오며, 1장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2장 5절에도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시고, 2장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2장 18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일까, 2장 20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5장 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6장 9절에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쭉 보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후로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후에도 어떤 것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그리고 맨 마지막 끝날 때도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요 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내 손이 힘이 까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라는 것은 힘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들요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아무리 여기 좋은 거리 여기도 내 힘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힘이 어떤 힘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능이라는 것이 힘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주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뜻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성수하는 것도, 주의 일을 지키는 것도 힘이 없으면 못해요. 기도하는 것도요,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능력을 주옵소서. 계시록 3장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의 칭찬이 뭐라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이름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 작은 능력이라는 이 말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요. 두나미스, 이 말인데 이게 뭐냐? 그냥 폭발하지 않을 때는 쇳덩어리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폭발하게 되면요, 두나미스는 엄청난 폭발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웬만한 건물도 다 부시고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죽는 거예요. 폭탄 하나 터지면 엄청, 수소폭탄이나 원자탄 한번 터지면 거의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힘을 말하는 건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일을 행해야 되는데, 주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은 어떻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폭발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생전 안 변할 것 같은 것도 성령이 임하면 변하는 거예요. 왜? 이게 폭발적인 힘이 나와서 반대 방향을 다 깨부시고 문지르니까. 그래서 부부가 변화되게 되고요, 교회가 변화되고요, 사회가 변화되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 주일 우리 모두 주의 교회,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여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성령 충만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한때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우리 1절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213장 너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2월도 한 주 남겨두고 있고 이렇게 성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날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한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물질 드리게 하시오니 우리의 마음과 몸과 물질을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이 은혜라고 말씀했사오니 모두에게 은혜 받게 하옵시고 우리의 건강도 가정의 물질도 사업장의 복도 주님이 책임져 주옵시며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이 교회가 밝아지게 하시고 이 사회의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몸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5일 날 성탄절인데 우리 25일 날 이렇게 예배를 저희는 정상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 총회에서 지금 정부하고 이제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눈으로 보는 것이 이 성탄인데 만약에 4월 초팔일 날 하지 말았다. 이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핍박이 있는데 이게 성도들이 핍박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탄보다 우리 기독교에서 더 크게 지나는 게 지금 어디 있어요? 이런 거를 지금 강제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이런데도 그게 옳다고 말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나는 참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말이라도 하나님 서운하게 하는 말 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나오기 싫으면 가만히 있고 기도하시고 꼭 주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늦게까지 성탄을 발표하기 위해서 아주 아이들하고 다 나와서 늦게까지 이렇게 다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앞에 꽃꽂이도 이렇게 아주 봤는데 새벽 1시에 가가지고 봐가지고 어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이거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이 큰 축복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전수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다 와서 준비하고 이런 걸 보고 올해 크리스마스는 주님의 교회만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왜? 다른 데는 다 안 하니까 다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주님의 교회 아이들도 다 와서 이거 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의 교회만 기뻐하는 예수님 오시겠다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 걸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믿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는 건지 세상에 떠는 건지 이런 구분 안 될 이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우리가 11시 예배에 우리가 같이 함께 드릴 건데
여러분 이거에서 뭐 드리지 말라 이런 말 전혀 여러분 하지 마시고 제가 모든 거 책임집니다. 이 교회 목사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이거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걸 가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날에도 여러분이 뭐 이렇게 그런다면 그거는 정말 믿음을 가진 자로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그러지 몰라도 여러분은 빈말이라도 왜 예배를 드냐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을 서운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한순간을 주님 앞에 지혜롭게 승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공식적인 이렇게 식사는 아마 이제 교회에서 없는 걸 요 끝날 때까지 이제 한 29일까지인가요? 아마 그리고 아마 잘못하면 3단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했는데 3단계는 아마 거의 예배 못할 건데 여러분 이거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재명 뭐 경기지사가 경기도만이라도 5명 이상 못 모이고 분리시켜야 된다 이렇게 추진하겠다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생각 없는 생각인지 보세요. 그럼 6명 있는 가정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거? 이게 생각이 이렇게 이건 그런데 점점 더 인기가 올라간대. 이건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참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성전과 성벽을 건축할 때보다도 어쩌면 이 시대가 예배하기가 더 힘든 시대가 오지 않았나 봅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해 주셔서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 은총을 더하게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슬기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배는 마쳤고요.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 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도 조심하시고 늘 손 잘 씻고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